3장 16절부터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그 앞에 좀 일부 우리가 상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3장 16절부터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뭐랄까 좀 교훈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각각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런 형태의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뭔가 주제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주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그런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 주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굉장히 어린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좀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17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갑자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죠, 보통?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방법이 뭡니까? 갔다가 거기 성전에다가 인분을 갖다가 끼얹으면 더럽히는 것일까요?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불에 타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향을 올려드리다가. 그런데 그 향을 올려드릴 때 그 불이, 향에 사용된 불이 이상한 불이다 또는 다른 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trange fire. 원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사용하는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가다가 그 숯불에다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향 피우면 되지. 아무 숯불이면 어떠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불로 갖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이 인간의 그런 지혜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벌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 세상의 지혜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주제가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점에 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인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뭔가 지혜롭게 보인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러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일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 생각에는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속임수다.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욥기의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헛되죠, 그죠? 여기서는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욥기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는데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묵상을 하면서 그거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령께서 참 이 말씀에 열심인 그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아주 진주 같은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걸 안다면 그런 것으로 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게 하지 말게 할지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 자랑하지 마라. 예를 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나는 게바파야. 그래도 이 예수님의 그 사도한테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다시 너희 것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두 너희 것이. 이게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순서가 있다 이거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가 자랑하려면 우리 위에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 아니야 이거지.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하냐.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 24절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주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자랑하려면 응? 자기가 난 지혜로워. 나는 아주 힘이 있어. 나는 아주 부자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자랑해라.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자랑해야지. 내가 지혜로워. 나는 이만큼 지혜가 있어.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해. 사람들은 자기가 뭐랄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다. 이거를 좀 내세우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을 내가 좀 알아. 또, 나 그 장관하고 내가 그래도 좀 연이 다. 예를 들면, 이 판사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출하면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야, 나 그 목사님 있잖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분 내가 좀, 알아. 그 연예인 있잖아. 잘 나가는 연예인. 그 사람하고 내가 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아는 걸 자랑하지 말고, 쪽방촌에 살면서도 믿음 좋은 독거노인을 좀 알고 있다. 그분과 가끔 시간을 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랑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4장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하는 배경에는 판단이 숨어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죠.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똘똘하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서 바울파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거지. 그럼 바울의 약점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보다는 나는 아볼로파인 게 나는 자랑스러워. 그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거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다. 그건 아주 그냥 시시한 얘기다는 얘기예요. 왜냐? 왜냐는 4절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3절 끝에 보면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도 판단 안 해. 남들이, 그런데 뭐 남들이 나 판단하는 그게 뭐 내가 신경 쓰겠어? 신경 안 써. 왜? 4절에 보면 이는 나 스스로 판단받을 만한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이롭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나는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너는 옳다 말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내 판단해서 나는 옳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곧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 사람들마다 그 생각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라어로는 보니까 부울레라는 뜻을 썼는데 이 부울레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다. 계획. 마음속에 뭔가를 계획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잘못된 계획을 갖고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판단이 옳으냐 이거예요. 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타인보다 좀 지혜롭다. 그러니까 판단하죠. 내 판단은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자신이 좀 지혜롭다. 이걸 기본으로 아닌 거 아니겠어요? 우쭐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모형으로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했으니 이것은 너희가 사람들에 대해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워서 너희 중에 아무도 서로에 대해 노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쭐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우쭐대지는 말아라. 우쭐대지 마. 우쭐대지 말라는 말씀은 18절에도 나와요.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면 지금 어떤 이들은 마치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구나.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우쭐대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제발. 7절. 왜냐하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낫게 만드셨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본래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 이런 일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루 먼저 알아가지고 자랑합니다. 야, 너 그거 알아? 알고 보면 하루 먼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서 알아요. 그거 자랑할 때 안 되죠. 자랑하지 맙시다, 그런 거.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비교하는 내용인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는 배부르고 너희는 지금 부유하며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군림하였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배부르고 부유하고 아주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으며, 그죠? 네,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군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처가 없이 지금 지내고 있다. 노숙자요. 없고 거처가 없다는 얘기는, 그죠? 10절에서 비교를 또 정확히 하고 있는데 10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 거다. 그죠? 야, 그래. 너희는 지금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어.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해. 너희는 아주 존귀하고 우리는 멸시받아. 어떤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인데 어리석고 너네들은 그냥 응? 사도도 아닌데 이방인이면서 겨우 복음을 얻어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수고하며 사도지만은 텐트메이킹하면서 일하면서 그 돈 가지고 쓰고 그 힘으로 또 복음 전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욕을 먹으나 우리가 축복하며 핍박을 당하나 우리가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우리가 간청하노니, 간청하노니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entrea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간청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방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간청한다는 그런 뜻으로보다는 우리는 비방을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비방하는 사람을 이렇게 격려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소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거꾸로 축복하고 핍박 당할 때 또 우리는 참고 비방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격려해 준다 이거죠. 우리가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멸시 받으면서 주님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그냥 내 잘났다 니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우쭐에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말을 잘해. 거의 뭐 철학자 수준이에요. 교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고 권능은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설득력 있는 철학.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란 얘기죠. 이 권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죠, 그죠?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 힘, 그거를 이제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는 권능,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되었던 그런 그 자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권능, 그죠? 죄와 마귀에 노예됐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으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말이죠,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그 권능, 이게 이제 진짜 권능이죠. 그 권능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권능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그 말 가지고 말솜씨 가지고 얼마만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도 뭐라고 대답할까?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언막 떨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말씀의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알량한 세상 지혜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주시는 그런 권능 아래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